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11절로 13절,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도 왕조의 그런 이제 세대를 기록한 그런 내용 같지만 그 뒤에 면면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그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이루실 것들에 대하여 사실은 예언된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루실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는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이고 반드시 이 역사 속에 성취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 우리가 신앙의 이런 여정 속에서 멈추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또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적 아니면 구원적, 구속사적 그런 면에서 인류를 구원할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적용해서 행하시고 또 행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가 한번 약속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또 형편과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또 우겨살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그 열매를 보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았으니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무릎이 모든 사람이 내게 이로 또 아니면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셔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되 성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너희의 생각, 장래의 너희를 향한 소망,
또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 행하실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왔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본다라고 할 때에 크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과정에 어떤 언약, 평화의 언약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사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는 구원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정권이시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실천으로 옮기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가 변치 않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와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모든 이제 일들을 순종을 이루었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거 열매 거두신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의 성취를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공로를 보고서야, 그의 행적을 보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구나, 아니면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많이 있지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구약에처럼 잘못하면 혼나고 채찍받고 징계받는 이런 불안하고 무서운, 아니면 정말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걱정, 근심 없이 만족을 누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즐거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하면서, 세상이라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을 우겨싸고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도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기,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말씀하시고 재앙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약속은 아까 전반부에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 약속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변치 않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뭐예요? 반드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그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에게 만나준다는 거예요. 만나준다는 거예요. 평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주신다는 거 쉽지 않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순종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사실 희망을 갖는 것은 재앙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못했거나 범죄했을 때에 징계받는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떤 그런 단체들 보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규율이 있어요. 내규가 있고 정관이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잘할 때는 모르는데 못할 때는 반드시 거치고 또 그 규율에 맞는 어떤 그런 법칙 때문에 체벌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규율과 법칙이 무서워서 어그러졌을 때 무서워서 그것에 회원에 가입하거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규율 아니면 규칙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단체로서 거기에 소속되었을 때의 즐거움과 유익과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며 주님 의지하는 것은 혼나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하면 범죄당하면 채점하고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되고 주님 만나면 뭔가 희망이 쌓이고 뭐가 주님 만나면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말의 기대심도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영위에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오늘 본문처럼 안다면 이 약속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하고 우리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세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정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평안을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좀 숨어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그들은 분명히 누리는데도 뭐 했어요? 그들은 십자가 달려 죽기도 하고 잡혀서 오게 갇히기도 하고 평안이라는 것이 환경적, 상황적으로 얽매이거나 이런 데서 자유하고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자유적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린 영혼에 관한 영원한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물리적 그런 육체적 그런 환경은 옥죄고 부자유스럽고 얽매인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이 육체적 관난에 아니면 고난에 아니면 위기와 두려움 속에 이것이 자유했을까요? 그 환경은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 그들 속에서 내 육체와 묻은 연약 환경에적 그런 모든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매이지 않는 신앙과 매이지 않는 소망과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신앙에 관한 소망과 믿음의 인내가 그곳에서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현경으로 끌려가면서 그 사형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알기에 육체를 죽는 것으로 내어둬도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관계 속을 보면 전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 몸이 편안하고 살기 좋고 내가 모든 걸 준비되어야 편안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이 내게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어떤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셨을 때 임하셨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내게 임했었을 때야 바로 주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것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요동되거나 쉽게 불평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룬 것들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장래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내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바로 주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접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상급을 받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약속하신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냥 신앙생활 편안하게 그냥 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할 때는 크게 그렇게 구애받거나 개의치 않는데 정말 필요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주일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게 안에 약속하신 약속이 실질되고 나에게 유효하고 내가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평안이 내게 있다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에 하나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응답은 평안으로 옵니다. 평강으로 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사건들 보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어서 고생하는 그 과부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만날 때도 평강이냐? 평강이다. 이스라엘 인사법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강. 평강이냐? 평강이다. 그들은 인사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인사하면은 옛날에는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잡수 드셨습니까? 지금 그냥 안녕하세요 모든 거 통하지만 전에는 그런 인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힘든 시기를 대변하는 대화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평안을 원했고 평안하기를 또 기도했고 평안을 끼치기를 원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들은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고 시편에 보면 150편까지 쭉 있지만 자세히 보면 왜 내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다윗도 그러고 아삽도 그러고 많은 시편 기자들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에워싸임 당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세요.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가지고 나는 지금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나는 마치 버리운 자처럼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막 토로하죠. 다윗이 10년 정도의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과연 그 다윗에게 평안이 있었을까? 네가 하나님의 왕이 될 것,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럼 다 평안하고 다 좋았는데 그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걷고 미친 채 하죠. 바보처럼 살았죠. 적국으로 뛰어들어서 숨어 다니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는 과연 평안했는가? 육체적 삶을 보면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반드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라고 알았지만 그러나 연단받는 10년은 그는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라의 본국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치욕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런 다윗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그에게 무슨 그에게 기대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언제든지 목숨이 위기에 달려있는 그 다윗에게 그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편의 기록들 보면 다윗이 항상 그 속에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하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이렇게 되는 상황과 모든 환경이 억압되었어도 나는 내 영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기교를 합니다. 천지의 주관 모든 주제이신 하나님 아니면 천지를 주관하시되 천지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것을 막 토로하죠.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기도의 노래예요.
기도하는 노래.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불안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우겨서 할 때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평강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할지라도 평강을 유지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평강의 내용이 그냥 마치 우리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염통 아세요? 우리 장기 염통. 피를 이렇게 착착 풀죠. 그죠? 그냥 평안했다가 움츠렸다 평안했다가 계속 우리 삶이 이래요. 마치 뭐 풍선을 쥐어짜듯이 주럭 벼락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강이 왔다 주먹으로 조금이다 커졌다 조금이다 계속 그러죠. 반복된 우리 일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알 것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 우리는 삶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주님, 이런 내 상황을 보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고민하는데 이럴 때 내게 평강을 주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봐도 진짜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보혜사로 오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장래일을 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 하신 일들을 보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받는다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 뜻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다는 그런 첩경이 보이기도 하고 나의 순종과 나의 놀라운 그런 신앙의 봉사와 중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게 하는가 하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는 평안하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물질이 주머니에 얼마 있는 걸 계산해보고 여유가 되면 마음이 괜찮고 부족하면 마음에 막 졸여지죠.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채울 것을 고민하죠. 그러나 여유가 되면 이 모든 삶에도 편안하죠.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주님이 주는 은혜로 되게 가득 채워지고 말씀의 약속된 말씀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과정이니 반드시 하나님 이룰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게 되고 또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데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금 사로잡게 하시는가? 물속에 들어가서 10초를 참고 20초, 30초를 참는 사람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30초 갈 길을 갈 때에 숨을 참고 가는데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는 이미 그 충동이 오는 순간 나는 패닉 상태에 오죠. 똑같이 숨을 참고 가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도 불안해서 패닉 상태에 오는 게 뭐냐? 숨을 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죠. 막 불안하니까 5초도 안 돼서 막 벌떡 올라오죠. 충분히 물을 놓고 수영장에서 얼굴을 물에 대고 숨을 시작하고 오면 20분, 20초, 30초 쉬는데 막상 이제 내려가서 어디를 가야 할 때는 불안하니까 10초, 15초도 밖에 안 됐는데 막 올라오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숨을 쉬고 싶으면 막 올라오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이미 그 안에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생각보다 짧은 거리도 사람이 죽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 내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 평안이 되게 자리하지 못하면 우린 신앙생활에 항상 지각에 지진 나서 막 수가 움직이듯이 계속 유동합니다. 맞는가 틀린가 맞을까 틀릴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요동할 게 없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물속에 있을지라도 숨을 참고 있을지라도 불안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라도 조금 더 참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그런 평강이 함께 했다면, 평강으로 오셨다면, 또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평강하기가 없어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내가 평강하기가 없어서, 다른 것 잘 못 오고 환경도 못 오고 우겨싸고 많은 문제가 돼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내게 있게 없어서, 그것만이 내가 잡을 수 있고 그것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것만이 내가 지금 바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패닉 상태가 있어가지고 숨 쉬려고 막 물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안정되고 저기만 가는 데구나 가면 되는구나 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그 무트로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그런 평강이 있게 없어서, 내게 그런 마음에 정말 요동치 않는 평강이 내게 있게 없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막 싸움 나기 직전인데 나를 도와주소서. 이걸 잘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라디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아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내 안에 누리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으며 나는 그 평강이 내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잡을 수 없는 곳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있다면 내게 평강하게 없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환경도 평안할지어다, 내 상황도 평안하고 내 몸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할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돕는 그 틀,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평강. 항상 평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생활, 여로운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00마디 1000마디 많은 비사고를 쓸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내가 평안할 때는 모든 것들이 이해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평강하라 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소망 안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는 평강하라, 너의 집도 평강하고 너의 소유 모든 것도 평강하라고 이제 그런 편지에 썼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은 변개치 않는데 우리가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너무나 희비가 엇갈린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상황과 환경들을 접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